네가 군대 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아빠, 엄마 나 찾지 마세요. 문을 박차고 자기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아, 예수님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뭔 일이지? 박영배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동행교회를 개척까지 하면서 42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를 예수동행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은퇴를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뭐 허탈감, 또 고독감, 외로움, 갑자기 어디 절벽에 서 있는 느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은퇴라는 말이 영어로 리타이어, 그 타이어를 새로 바꾼다. 저는 예수 동행 때문에 새로운 타이어를 바꾸어서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너무 바쁜 삶을 또 앞으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예수동행 일기와 우리 목사님과의 어떤 그 만남, 그 시작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동행 일기를 처음 만나시게 되셨을까요? 그 아들이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 그 나한테 그 유기성 목사님 그 설교를 보내주는 분이 계셔서 그거를 받으면 자기가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많이 받는다면서 아빠도 한번 들어보라는 생일 선물로 책을 하나 준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주제는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 뭐 모르는 목사님 뭐 그래서 제가 읽지 않고 사실은 옆으로 그냥 밀어놓고 말았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아들이 아빠 지난번 생일 선물 준 책 읽어봤느냐고 어땠느냐고 분명히 물을 것 같아서 머릿말 읽고 목차 보면 전체 내용이 대충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머릿말을 읽었습니다. 근데 머릿말을 읽으면서 목차까지 다 봐야 되겠구나 목차까지 다 보게 됐는데 단숨에 그 책을 다 읽게 됐습니다. 그럼 아드님 때문에 예수동행 일기를 처음 알게 되시고 읽고 난 다음에 예수동행 세미나에서도 참석하게 되신 거네요. 네. 내용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안성에 있는 사랑의 수양관에서 하는 그때가 15년도 5월에 제가 세미나를 참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기대감이 제 마음에 차고 많이 올랐죠. 가서 유기수 목사님이 개요 강의를 시작을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냥 약간 흐르는 눈물이면 괜찮은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이게 남자의 눈에도 눈물이 이렇게 많은가 제가 그때 제 스스로를 보고도 그런 감동이 됐습니다. 네. 네. 어느 부분이 가장 목사님의 그 가슴을 좀 쳤을까요? 그 눈물이 흐를 만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가 실제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내용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예. 당시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참 목회도 교회도 성도들도 어려워지는구나.
이 자아라는 게 얼마나 괴물 덩어리고 죄 덩어리인지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음이고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다른 교파기도 했고 또 목사님의 목회관도 있으실 거고 또 신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예수동행 일기에 이렇게 푹 빠지시게 되고 또 변화를 갖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죠. 네. 제가 은퇴를 10년 정도 앞두고 내 목회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이대로 목회를 잘한 건가?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였을까? 그 스스로 제 질문을 할 때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죠. 마지막은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이끈다는 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그런 것들이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갈망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제 삶에서 또 제 목회 여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것 외에는 이제 없다. 내 마지막 목회는 이것으로 결론 삼겠다. 예, 그래서 올인을 하게 됐죠. 그건 뭐 최고입니다. 예, 최고입니다. 예. 네, 그럼 실제적으로 목사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아들이 이제 그 군대를 가기 전에 이 아들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제자훈련 이 책을 좀 공부를 하고 군대 가서도 얘가 여기에 좀 은혜를 받고 집중을 하면 스스로 훈련하기에도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날짜를 하루를 잡고 딸하고 아들하고 토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 시간을 잡은 그날에 교재를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아들이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얼굴까지 이렇게 표시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왜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것을 훈련을 하려고 그러냐. 네가 군대 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생각이 돼서 너랑 누나랑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 방에 가서 짐을 다 싸갖고 나오더니 아빠, 엄마, 나 찾지 마세요. 군대 갔다 오면서도 집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자기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뭔 일이지? 그 아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처음 제가 겪다 보니까 너무 저도 당황이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너무너무 한 주간을 힘들게 보냈는데 그 사이에 계속 주님 이 시간 바로 이 상황을 두고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한다는 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아들이 너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크는 것은 다른 거다 해서 이제 자유분방하게도 키웠지만 엄격한 부분도 늘 같이 이렇게 아이를 키웠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그동안 뭐 아들 마음에도 상처가 있고 아들 마음에도 얼마나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마치 아들이 열흘 만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기를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목사님은 그런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시면서 사시게 되셨나요?
지혜들, 삶의 어떤 방식과 태도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이제 생겨나니까 그 일기를 쓰는 것은 제게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죠. 그냥 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리고 저녁에 이제 쓰기를 하니까 하루를 또 돌아봐야 되고 이게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교회사기든 그냥 일상의 일들이든 주님의 임재와 이끄심이 느껴지면 그 순간에 주님이 저한테 지금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곧바로 어느 때라도 일기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앱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앱에다가 계속 그냥 뭐 어느 순간이라도 뭐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길을 걷든 아니면 교회 사역이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곧바로 제가 썼어요. 그 쓴 것을 그냥 모으면 저녁에 그냥 일기가 되죠. 어떨 때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일기는 길면 읽기 싫잖아요. 짧을수록 좋잖아요, 일기가. 그런데 일기가 이제 너무 길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다가 일기 1 오전에, 일기 2 오후에, 일기 3 저녁에 이렇게 일기를 하루에 3번도 쓰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절개 쓰는 말이 실시간 동행인데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뭘까? 그 생각을 하니까 어느 날 다음 카페에 가서 뭘 검색을 한다 보니까 실시간 검색, 그 실시간이라는 게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실시간 주식 동향, 실시간 지금 정치 상황, 실시간 교통 상황. 그렇구나. 주님도 내 삶에 실시간으로 동행을 하는데 그걸 내가 감지하고 분별을 해서 주님이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지금 말씀하시고 내게 마음을 주시는가를 쓰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동행일기는 제게 가장 쉬운 그런 일이 됐어요. 행복했죠, 저는. 오늘도 주님은 내게 다정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셨습니다.